네,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송화가루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아침에 한 7시 좀 못 돼서 한 6시 50분쯤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완전히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네, 교회 모든 송화가루가 다 씻겨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이제 송화가루의 시즌은 끝나고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를 찾아올 텐데 네,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 앞에서 많은 깨달음들을 얻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 아들 현민이가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 크니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뭐 화장실도 못 가고 하니까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수발을 들었는데 뭘 봤냐면 현민이에게서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제가 아니면 오줌도 못 싸고 응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는 거죠. 제가 현민이에게서 그러한 얼굴 표정을 본 지가 한 18년,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표정을 보았어요. 아주 천진난만한 아버지를 정말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그 얼굴 표정과 눈빛을 거의 17년, 18년 만에 다시 이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현민이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요, 불편함, 진노와 여러 가지 그 책망과 이런 마음들, 또 못마땅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현민이의 그 가난해진 심령을 얼굴빛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병수발을 드는 일주일 동안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한 번도 언짢은 얘기 안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와서 첫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예전의 그 모습을 다시 놀랍게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그 원래의 그 눈빛과 그 원래의 입꼬리와 그 표정들과 그 말투들을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목발을 짚게 된 거거든요. 퇴원을 하게 됐다는 것은 목발을 짚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제 목발을 짚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움직여서 밥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굳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에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거지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한 번 박살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단순히 현민이를 비난할 이야기냐?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나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없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라야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아들과 경험했던 그 일주일 조금 남짓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관계가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았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좀 더 체험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삶들이 언제까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면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서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떠한 현상이 왔다 갔다 하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엔드타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엔드타임을 얘기를 해요.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말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종말을 얘기하나요? 환경 오염과 불확실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지구가 종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끝장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엔드타임의 끝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완전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끝을 기다리는 것이 세상이 기다리는 엔드타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엔드타임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엔드타임은 끝장나는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완성되는 시간이다. 마침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이 분명한 입장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엔드타임을 외치면서도 정작 이 엔드타임의 시즌 가운데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완성의 시즌을 향해 가고 있다. 자,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스스로 세워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세워놓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이렇게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이런저런 유튜브들을 찾아보면서 말세의 징조들이 어떻고, 마지막 때의 사인이 어떻고, 이런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집, 차, 재산 다 팔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하늘 쳐다보며 기다린다.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모르겠고 이제 주님 오셔서 이제 세상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실 테니까 그 상급 바라보며 나는 그냥 전도하고 그냥 세상으로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그 어떤 것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규정을 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입니다. 자, 이 기준을 여러분 분명히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한 것이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식을 이렇게 세워 놓으십시오. 정리를 해 놓으셔서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깨어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뭔가 좀 산뜻한 얘기보다는 불편한 얘기들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본적인 마음 세팅이 지금 되게 불편합니다. 기독교 전반에 대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와 논쟁을 하자,
그럼 논쟁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현대의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 개신교회 전반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부딪히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나 어떤 계산이나 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자,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더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는 채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반응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날마다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기 원하는 갈망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작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는,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잘못된 구원의 메시지와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분별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한부 종말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시한부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쯤에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그것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요.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 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한을 정해두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시기에 대해서 이 일자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권한도 없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어떤 특정 일자를 그렇게 언급하면서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뜻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그럴듯한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것이 어떤 시한을 정해둔 시한부 종말론의 메시지라면 일단은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제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도덕주의가 있습니다. 도덕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그냥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이념이나 사상 같은 뭐 이런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배격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것 자체가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덕주의 기독교가 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값산구원론이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그렇게 내가 영접기도 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은 일단 내가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단 상급은 없다.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했죠? 그럼 누구만 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이러한 거짓 복음이 지금 기독교 일반에 그냥 퍼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로 그러한 사상이 유명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만 하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최신 유행하는 잘못된 기독교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주의 기독교입니다. 이거 최신 유행하는 거예요. 환경주의 기독교. 즉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면 환경 보호를 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신성 모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곳에 가치를 두자.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 분파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그런 기독교 분파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들으실 때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상이 지금 엄청난 많은 기독교 엘리트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소위 기독교계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지성인들, 지성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흐름들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잘못된 기독교의 이단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들면 다 여러분들이 걷어내시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의 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공부해보고 미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은 쳐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 그랬어요. 뭐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달랐다. 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칼렙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이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여호수아와 동행을 하죠.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슈아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표기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은 불의한 증언들을 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참된 증언을 하였잖아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칼레브라고 하는 이름은 충성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충성된 동행자가 있는데 이 충성된 동행자 칼렙의 특징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는 영이 달랐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고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즉 칼렙은 성령으로 충만한 충성된 예수님의 동행자였는데 이 칼렙에게 충만했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냥 신령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능력 많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직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칼렙은 이 영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칼렙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칼렙의 공동체로 서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의 충성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완성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은 광경을 보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그곳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땅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좋은 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땅은요.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그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분명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았어요.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 거인족 속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미 악명이 높던 정말 사람들이 공포심에 떨던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고 온 거예요. 진짜로 안악자손이 있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보고 나왔으면서도 악평의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광경을 같이 보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광경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들도 안악자손을 보았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해 보이는 그들의 실체를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 안악자손보다 무엇을 먼저 보았던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그 땅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똑같은 곤란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으로 갑시다. 정말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진실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 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분명히 깨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침내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우리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한 2-3개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첫째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향한 진실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또한 저도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분투합니다. 뭐냐면 종교에 심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종교에 심취하기가 쉬워요. 종교의 기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한 갈망,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그러한 진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갈망으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